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송구영 신예배를 생각했어요. 좀 전에 일 같았어, 송구영 신예배가. 그런데 벌써 이제 입춘이 지났죠. 2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할 일은 많은데 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늘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니까 이제 속도도 중요해졌습니다. 속도의 압력을 느끼면 뒷골이 당기죠. 혈압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시간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죽음이 뭘까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시간이 그 사람에게 없다. 이게 죽음이죠.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은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믿음과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힘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라도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아니 수천억, 수조를 쏟아부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시편 90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게 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시간이 귀중해집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귀중하죠. 삶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죠.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그 돈은 별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는 이유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내용이, 그러면서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죠.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해법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간과 지혜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지혜는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내게 어떤 감투를 준다고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게 내 인생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뭐죠?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가 됩니다. 분별력에 지혜가 부족하면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제 뒤돌아서면서 후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항상 이 기도가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 시간을 잘라내더라고요. 그런데 훌륭한 분들,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은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회자는 기도는 양보하면 되지 않는다. 기도 시간은 양보하지 마라 그럽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모든 분들께 얘기합니다. 어떤 일, 아무리 급한 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침에 그 기도 시간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분별력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급한 일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회사 다닐 때 수업이 들었잖아요. 급한 일하고 중요일 안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원들은 급한 일 그래요. 이제 중간 간부들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중요한 일 그럽니다. 급한 일만 쫓아다니면 늘 급한 일 땜빵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죠. 우리는 언제나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드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주신 분에게 묻는 것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선택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다윗이 질문의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적군을 칠까요? 치지 말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질문의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질문의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저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이렇게 꼬여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이렇게 네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꼭 내가 필요한 것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내게 재정, 건강 여기에 한정을 시키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선생님에게 묻듯이, 내 아버지에게 묻듯이, 엄마에게 묻듯이, 친구에게 묻듯이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는 거, 그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부유합니다. 왜냐? 우리가 내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대화가 단순하죠.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얘기가 훨씬 깊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에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분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현란하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도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이용하셔야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 선택지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무엇을 하든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헷갈립니다. 정보의 과잉 시대죠. 잘 사는 세상에 살면 결핍으로 인한 문제보다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가난할 때는요,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선택지가 없잖아요. 저 어릴 때는 그냥 어머님이 오다가 제과점에서 맛도 없는 빵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오면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동시에 손이 가잖아요. 이제 필살기로 이제 뛰어들어서 얻어 먹으려고 그러죠. 안 그러면 못 먹으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어떻습니까? 갖다 주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거라도 이게 당이 많은지, 그 다음에 이거 혈압이나 심장, 신장에는 괜찮은지, 내가 먹고 있는 약하고 충돌은 안 하는지,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보와 선택지의 과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주로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 시간과 돈이 있으면 쓸 힘이 없다. 기가 막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 참 철저히 합니다. 중요한 게 있죠. 그 아낀 시간으로 뭘 하느냐, 그 아낀 시간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다. 그건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시간을 구속해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돈을 아껴 써라, 뭐 전기 아껴 쓰십시오, 물 아껴 쓰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껴 써야 할 것은 많지만 정말 아껴 써야 될 것,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은 쓰든 안 쓰든 흘러갑니다. 시계에 초점을 보십시오.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죠. 그냥 숫자로만 떠나보지 디지털 시계로는 못 느낍니다. 요새는 전부 다 디지털이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옛날에 쾌종시계 있잖아요, 그죠? 시간당 3,600번 초침이 움직이죠. 소리가 나잖아요. 탁탁탁탁, 째깍째깍째깍, 1초, 2초, 3초. 이 초가 움직이는 소리가 뭐죠? 사실은 우리 생명을 깎아먹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줄어들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 초점이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게 죽음의 시간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려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 의미입니다.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시간이 주어진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에베소서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오염된 세상, 시간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용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중용 아닙니다. 요새는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지던가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이미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미 살아온 방식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연결되고 후회할 일에 끌려다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는 유혹이 참 많은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자극적이죠. 유혹의 강도가 굉장히 센 시대입니다. 우리 문화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12부 드라마, 요새는 뭐 원경이라는 게 그리 재밌다며요. 그 다음에 나의 완벽한 비서, 여러분 안 보시나요? 뭐 저는 중간에 한번 봤는데,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사용하는,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그 연애의 언어들, 그 다음에 그 원경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 여배우 참 연기 잘한다, 발음이 너무 분명하다, 나는 처음 보는 배우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봅니다. 보는데 누가 그러대요. 요새는 목사님 12부 드라마를 유튜브 보게 되면 뭐 어떤 분이 1시간 안에 압축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한다네요. 그거 듣고, 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 이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아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생각이 될 것, 보고 나면 무엇이 내게 남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화, 뭐 드라마, 뭐 게임 하지 마라,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담 쌓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읽어야죠. 중요한 게 뭐냐? 삶의 태도,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 의미 없는 일에 무작정 시간을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그 사람의 삶은, 둘째 아들의 삶은 낭비로 가득합니다. 돈을 탕진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죠. 사실은 인생을 탕진하는 겁니다. 돈을 탕진했다 그러면 주위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혼나고 꾸지럼 듣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탕진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시간이 더 주어지면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해답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중요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다가 주의 뜻은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자기의 뜻에 집중을 하죠. 말씀도 자기 뜻에 맞는,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듣고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신앙의 제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기도의 최우선임을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각자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뜻과 일치하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주의 뜻인가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처음에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처음 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질문하고 성령께서 내게 답을 주시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누가 뭐래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의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내 삶과 내 시간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자, 그 핵심적인 방법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의 핵심 구절이고 에베소서의 5장, 6장 내용을 모두 커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하루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에 압도당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첫 번째 기도는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신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술 취함은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인 게 뭡니까? 나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방탕함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술 취함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다. 이게 술 취함이죠. 당시 2000년에 이 문화 속에서도 술은 다양한 폐해를 일으켰습니다. 술에 취해서 폐가 망신하고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술 취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다들 술을 옛날에 안 드셔본 분들이라 가지고 술에 취하면 통제력을 잃어버리죠. 자기 통제가 안 되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술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평소라면 전혀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술을 마시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흑역사.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신 분인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나이 어린 저를 깨워가지고 또 얘기를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했는데 또 하고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제보다 손위의 분이니까 함부로 또 뭐 자세를 헛디딜 수도 없고 예예 밤새도록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면 정신이 분열되죠. 방향을 잃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을 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의 하는 말과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술 취하신 그분이 내한테 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켰다면 저는 지금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술은 다르죠. 성령은 우리의 영과 정신을 각성시킵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생깁니다. 어지럽던 생각들이 성령 충만하면 떠나갑니다. 분별이 되고 집중력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삶이 질서정연해집니다. 성령은 비생산적인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건 또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요새 자주 하는데 1200시간 기도회 하면서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뭐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할 게 있어서 앉기만 해도 그때도 교회 공동체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단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관한 책을 보게 하셔가지고 성령에 관한 책을 아주 깊게 읽고 묵상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이 참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3대 결정적인 기적이 있다. 3대 결정적인 기적.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무의 창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스라엘에서 있었잖아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인간의 피조물,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성육신 하셨죠. 세 번째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오심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3대 결정적인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령은 헛된 야망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 의지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 내 열심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능력을 넘어선 위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통제가 안 된다 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면 육체의 정욕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삶이 무질서한 거,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어떤 분들 보니까 한순간이요, 한순간 내 안에 있는 허영, 욕망은 나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분명해지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있습니다. 삶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삶의 초점요.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무의미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주 큽니다. 이런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집중력이 생겨납니다. 집중력이 생기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헛된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건 과욕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고 돕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대개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떠나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답이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술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유혹이 동서남북 이곳저곳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술을 마시죠. 스트레스와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시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용기가 없을 때도 술의 힘을 빌어서 대담해지려고 합니다. 술의 힘을 의지한다고 의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술은 사람의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본능적으로 살게 합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하는 말,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술 때문에 취해서 그랬다. 어쩔 수 없다.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술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자신의 통제가 됩니다. 내가 통제가 됩니다. 성령이 고도의 절제력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료해집니다. 술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지각을 명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술은 우울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지만은 성령은 해야 할 일 앞에서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해야 할 사명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앞에서 심장이 뛰어야죠. 성령은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로 행복하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마시나요? 대체적으로 취할 때까지 마시죠. 술이 자신을 컨트롤할 때까지 마십니다. 성령 충만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성령의 압도를 당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전부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명령형이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이거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에 성령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 그럼에도 탈진이 없으셨어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는데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결론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시간 싸움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우리 인생
떠밀려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낭비 막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의 꽉 찬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평가도 하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